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 율법서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밈, 이래서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가 케투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타나크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온 책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구전되는 율법이고 또 교훈인데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신앙의 기준과 또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 이 필독서가 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담겨 있는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나눕니다. 한 아버지에게 오래된 작은 배가 있었는데요. 매년 봄이 되면 이 배를 호수에 띄우고 가족들이 함께 놀고 또 낚시도 하고, 여름이 지나면 이 배를 다시 끌어올려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배 바닥에 보트 밑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년 봄이 되기 전에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이 칠장이 페인트 공이 왔길래 우리 배도 좀 칠해 주세요. 칠이 많이 까져 있으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봄이 되고 이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라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그걸 허락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한 두어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이고 배에 구멍이 나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물이 들어차면 방법이 없겠구나, 큰일 났다 생각하고 호수로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이 뱃놀이를 다 마치고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배 밑을 보니까 구멍에 나 있던 부분이 말끔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그 칠장이 페인트공을 찾아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의아해하면서 이미 사례는 다 하셨는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는 배만 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당신은 배에 구멍을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 그 정의와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옳고 좋고 아름답게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 지혜의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경외할 때에 그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항상 구하고 또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판단, 자기를 위한 기지, 그 재능에만 머물게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불렸던 욥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말하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대적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이라는 것, 이 푸스,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한다.
진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보면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호크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찾아가게 하는 능력, 그래서 호크마입니다. 신약에서 지혜라고 하면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육신하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미련한 것, 어리석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분의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배의 그 구멍을 막는 일은 참 어리석은, 미련한 일입니다.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생명을 구해내는 능력,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려가는 능력, 그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열리는 이 열왕기 상책은 22장,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반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그 솔로몬의 마음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입니다. 여러분, 보상과 기대가 있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가 시작이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십니다. 원어로 보면 무엇이라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솔로몬을 사랑하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솔로몬이 자기 필요한 것,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이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 뭘 줄까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 앞에서 제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아들,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한,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이리 출입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즉 직무를 수행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 고백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다른 번역은 왕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라고 겸손을 보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겸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겸손을 보이고 마지막 간구를 아랠 때에 그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진실된 간구로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 이 듣는 마음인데요. 원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우리가 잘 알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분별해낼 때에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라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왕들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요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지위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했던 것이 승리입니다. 특별히 원수 대적의 목숨을 원했습니다. 그게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오늘 솔로몬은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가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CBS의 댄 레더라는 유명한 앵커입니다. 저널리스트가 질문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그래서 그녀는 저는 듣지요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그녀는 그분도 들으세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레더가 뭐 더할 말을 잃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해도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의,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분께 들으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가 완성됩니다. 듣고 듣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계속 쌓여갑니다. 이 솔로몬이 흡족했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했던 지혜 플러스 지혜에 더하여서 구하지 않은 그 당시에 왕이 필요했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로 wealth, honor and a long life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의로움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이들의 삶,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아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유명한 사건, 이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아주 비슷한, 며칠 차이로 상간으로 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자기 아기가 죽은 다음에 그 새벽에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산 아기가 내 아기다 라고 친자 소송입니다. 근데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양측의 진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지체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이 여자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 줘라.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말씀에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어는 이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칼의 죽음 앞에서라도 생명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게 라함입니다.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 그 참 어머니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에서 비롯된 그 분별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열왕기상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단히 많은 신하들, 그 관리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가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이 모든 시편들, 잠언의 3,000개, 그리고 찬양의 1,500편임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간에 딱 이 외관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죠, 내관을 이렇게 꾸미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그대로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은 이 많은 시들 가운데 이제 잠언 그 전체를 보면 극명하게 흐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속하게 대조되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7장의 그 마지막 그 결론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역시 대조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과정도 다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전혀 다른 결과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 우인의 집은 무너지고 지혜로운 자, 현인의 집은 굳건히 버텨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그 위에 이어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체득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 지혜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듯 누가 성전을 세우는가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교회를 짓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필요한 부여와 명예와 평안,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항상 부차적입니다. 누가 성전을 짓고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와 행함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이 주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교회를 짓지 못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를 못 지어요. 하지만 생명을 살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 견고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능력은 선택 옵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능력, 지혜, 그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요,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하여 세심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 세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사역을 대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십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탈무드 지혜책에 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놓은 돈이니까 당연히 자랑스럽고 씀씀이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을에 상당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꾸 찾아오는 족족 저주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드는 생각이, 혹 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할까, 약탈해가면 어떡하나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가 원하는 거 좀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저희 자녀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재물은 절대 빼앗기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기꺼이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시고, 대신 한 가지, 너의 자녀를 돌봐주었으니, 내가 너의 자녀를 돌봐주겠으니 너는 내 자녀들을 돌봐다오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이 그 아기가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 새벽부터 재판정에 나올 때까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머니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 누구도 젖을 물리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마 그 재판정이 이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알잖아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가 이 불편해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저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구별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 배고픔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였습니다. 그 지혜자가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꽤 지략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갑니다. 그런 사람들로 성전은 건축됩니다. 그렇게 건축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지혜로운 자여 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살림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움으로 나아가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해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감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신속함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붙드는 신실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 힘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